성경 숲을 걷다 오늘은 레위기 18장입니다. 레위기 18장부터 20장까지는 거룩한 백성이 현실적으로 세상에 살면서 고민해야 하는 삶의 질과 방향에 대한 말씀입니다. 거기에 레위기 18장은 가족 혹은 친족 관계 안에서의 근친상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레위기와 신명기를 보면 반복적으로 가족의 성도덕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당시 접촉할 수밖에 없었던 고대 근동 종교와 그리고 성적으로 타락한 당시의 문화적 상황 속에서 어쩌면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3절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그렇다면 애굽과 가나안 사람들의 성에 관한 풍습이 어떠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모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요? 한때 애굽의 만족들은 친족끼리 결혼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었고요. 애굽의 신들 중 호루스는 자기 어머니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그런 신화의 기록이 있습니다. 애굽의 평민들 중에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확인할 수 없지만 상당수가 모방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성도덕은 매우 문란했습니다. 레위기 18장에서 금하고 있는 동성애, 짐승과의 관계 등은 가나안에서 상당히 널리 퍼져 있었어요. 그들이 믿고 있는 신화의 이야기를 보면 바알이라는 신은 암소와 관계를 맺고 최고의 신이라고 믿고 있던 엘은 자기의 두 딸과 관계를 가졌다는 이야기가 그들이 믿고 있는 신화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을 멸하려고 한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수성을 지켜주고자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작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거룩한 신 하나님께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러나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전제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조건을 배경으로 이스라엘에게 주변 백성들의 가치관과 풍습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특별히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고 계셨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라면 그 어떤 분야보다도 성적으로 경건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라면 반드시 지킬 것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백성들이 살 길이었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서 각 사람이라는 것은 물론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인간이라면 모두 이것에 기록된 기준대로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하나님이시기 전에 온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사람들에게 당연히 이런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난한 사람들을 그 땅에서 토해낸 것도 바로 이런 이유가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레위기 18장을 읽다 보면 이곳에 제시되는 원칙들은 문화와 인종을 초월해서 대부분의 사이에 기본적인 원칙들이었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범해서 안 되는 범위를 확실히 정하셨습니다. 바로 자기의 살붙이입니다. 자신의 혈육과는 관계할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자기 살붙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7절부터 총 10명의 대상으로 금지 조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구조가 10번을 반복되는 것을 근거해서 사람들은 벌거벗음에 관한 십계명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나열된 거 보면 어머니, 계모, 누이, 손녀와 외손녀, 이복누이, 고모, 이모, 숙모, 며느리, 형제, 아내. 형제의 아내란 것은 형수가 될 수 있고 제숙씨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를 또 세대별로 나눠보면요. 1대 아버지 세대에는 어머니가 있고 계모가 있고 고모와 이모와 숙모가 있습니다. 2대 본인 세대는 누이와 이복누이 또 형제 아내들입니다. 3대는 아들 세대 며느리, 4대 손자 세대는 바로 손녀, 외손녀가 이렇게 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대상들을 열거해서 조금이라도 실수가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21절을 보면요.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가족들의 근친인 상간을 말씀하시던 도중에 갑자기 우상인 몰렉을 언급하셨던 것은 암몬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몰렉의 종교는 가나안의 대부분의 우상들처럼 성적인 문란을 동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드리는 대부분의 제사는 신전 여사제와 갖는 성관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경고하셨건만 사사시대와 열왕시대에 이스라엘 사이에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처음부터 강력하게 금하셨던 이유가 바로 이거였던 겁니다. 몰렉은 원래 페니키아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었다고 하는데요. 암논이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제물로 선정된 아이를 노시나 동으로 제작된 소머리 형상에게 바쳤는데요. 신상 가슴 부분이 아궁이, 불을 떼는 아궁이였다고 합니다. 여기에 불을 지펴 우상이 새빨갛게 달아오르면 그 위에 아이를 올려놓는다는 거죠. 아이가 뜨거워서 몸부림치다가 아궁이 속으로 굴러 떨어지게 되었다고 하니 잔인하기 이를 데가 없는 거였습니다. 이때 아이가 내지르는 소리와 부모의 통곡을 사람들이 듣지 못하게 북을 크게 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증하고 더럽다고 하신 금지된 성관계는 바로 남자가 남자와 동침하는 것, 여자가 여자와 관계를 맺는 것과 사람들이 짐승들과 관계를 맺는 것을 가증하고 더럽다고 하셨습니다. 22절, 23절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서론 부분에서 말씀된 것 같이 동성애와 짐승과의 변태적 관계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가나안 국가들 중에 동성애를 법으로 금하는 곳은 이스라엘 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만일 이와 같은 금지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 어떤 결과가 초래하게 될 것인지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 쫓아낸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무엇입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이와 같이 가증한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말씀을 더 하셨습니다. 28절,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마치 사람이 역겨운 음식을 먹을 때 구토하는 것처럼 땅도 인간의 역겨운 행실을 견디지 못하고 토해낸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위기는 결코 현대 우리에게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재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실제적인 이야기예요. 오늘날 만약에 우리가 레위기 18장을 삶에 잘 적용을 시킨다고 한다면 사회는 엄청나게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방송을 통해 인터넷을 통해 많은 내용을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또한 다양한 계층의 여성들이 얼마나 많은 성폭력에 노출되어 왔습니까? 부모에 의해서, 계부에 의해서, 친구들에 의해서, 선배들에 의해서, 때론 종교 지도자를 위해서, 그들로 위해서 구약과 다른 점은 우리에게는 그 범위가 상당히 넓혀졌다는 사실입니다. TV 드라마에서 불륜의 주제가 다뤄지지 않으면 이제 시시하다고 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현실을 안타까워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믿는 우리들부터 각성해서 좀 더 건강하고 깨끗한 사회가 되기 위해 성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에서 생기는 간음 역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겁니다. 이런 혼돈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하나님께서 제시한 가치관과 기준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좀 더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